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영적 세계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서로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 4가지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부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의 법이요, 율법의 법, 공의의 법이요, 또 양심의 법입니다. 이 성부의 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면 회개할 수도 없고, 왜 회개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갈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마음이 진정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의 이 비참한 상태,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비참한 상태를 깨달아야 그때야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 스스로 너무 잘났고 사람들 앞에서 기죽기 싫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직 율법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율법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임하면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 나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은 성자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법이요, 은혜의 법이요, 십자가의 법이요, 속죄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피와 살로 이루어집니다. 피는 내가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죄를 토설한 것들을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서 나의 죄를 회개해야 그 죄사함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 속량을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살은, 십자가의 살은 아직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 죄, 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죄들에 대해서 내가 선한 것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의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악한 것을 통해서 나오는 분출되어 나오는 죄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미래의 죄,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살이 우리 미래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는 회개하면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있는 6일 동안 죄 짓고 7일째 교회 가서 회개한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두 얼굴이다 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할 마음도 없고 회개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아가 깨져야 돼요. 자아가. 그러려면 내 자아가 완전히 깨져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독립된 의지, 나의 생각, 그러한 것들이 다 깨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싶은 진짜 핵심,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고 해방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법이요, 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입니다. 법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같은 조건에서 같은 환경에서 되풀이되는 것, 사건들을 우리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의 중력이 작용함으로 우리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지상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 이끌리냐의 삶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 살게 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이끌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고 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침탈하려고 했던 천사들을 쫓아버리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리며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죄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는 사람은 죄의 열매를 계속 맺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법이, 그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각오하고 애를 쓴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가 됐어요.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가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철학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예배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나 아벨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 예수가 없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를 나의 틀에 맞춰서 내가 정해놓은 어떤 상태의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서 내가 교회를 조정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예배를 그런 식으로 내가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을 다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상처받고 영적으로 많이 소진되어 버렸던 우리의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채워서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고, 또한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고 능히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받아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성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환경이 어떻든, 주변 사람들이 어떻든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예배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아멘. 매정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가 성공을 해야 그 다음 십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충만히 이루어질 때 이웃사랑은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다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다 풀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십자가를 앞에 지고 내가 하나님을 오늘 기어코 만나야겠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어떻게 받아 먹을까? 어떻게 내가 소화를 잘해서 내가 진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까? 오늘 그것을 고민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실패하면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에 가인처럼 미움이 돋아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도전하고 그 법을 벗어나 버리자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왔고 가난이 왔고 질병이 온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므로 우리 삶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내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죄와 사망의 법의 것들이 침투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심령이 우리의 영이 튼튼해져야 내가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문 앞에서 기다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늘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 중심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묶어두을 때 내 안색에 책임질 수 있고 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이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형수술 수억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한들 그 영적인 안색의 빛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미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밖으로 분출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왜 죄를 짓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죄를 짓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인격, 마귀가 나를 선동해서 나로 죄짓게 한다고 했어요. 마치 투사가 빨간 철을 가지고 소를 흥분시켜서 날뛰게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내 혼 속에 마귀가 들끓으며 나를 준동시키고 화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해서 나쁜 말이 나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욕심을 내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단과 분리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아를 내가 사단에게 내어줄 때는 사단이 나를 점령해버릴 때는 내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왕노릇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 해야 되는데 죄의 그 인격 마귀가 나를 붙잡고 마귀가 나에게 왕노릇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하신 분들은 그러한 성도들은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나를 찔러대고 상처를 주어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바다와 같이 물과 같이 칼을 집어 던져도 표가 나나요? 표 안 나죠? 망치를 집어 던져도 물은 표 안 나요. 그런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표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잘 모를 것 같지만 상대방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상대방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콕 집어서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알려주거든, 그건. 그 약점을 보면서 건드리면은 내가 그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느냐 아니면 생명과 성령의 법에 구역에서 사느냐는 우리의 영이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는 구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죄를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문만 열면 우리는 바로 죄 지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속으로 보면은 악한 사탄 마귀가 죄 짓게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에 80년대, 90년대 엄청난 살인사건을 일으키고 연쇄살인범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들이었을까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 마귀가 조장을 하고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이끌리고 그것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마음만 분출되는 거예요. 세상을 탓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밉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괘씸하고 모든 게 비교의식이 돼서 자기들은 자격지심에 빠져있고 자존감이라고는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요. 나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것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돈이 있어서 벤츠를 타고 다니든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든 상관하지 않아요. 물론 나도 있으면 그렇게 소비를 해서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건 맞아요. 그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의 분수에 맞게 소비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맞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내 마음이 충동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영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까? 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까? 인간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셨어요. 자,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가져가셨고 갚아주셨다는 믿음이 들어오면은 내 영 안에 성령께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이 영은 결코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죄를 짓습니까? 혼에서, 나를 의식하는 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이 강력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 영과 혼이 이 혼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서 내가 때로는 성령의 법에 이끌리기도 하고 때로는 악령에 이끌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 혼까지도 이 육까지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곳에도 영에도 혼에도 육에도 더러운 악령이 붙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것, 혼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육은 성령이 지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 육이 제대로 절제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디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육에까지 그 힘이 도달하지 못하므로 육이 죄에 쓸려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육이 우리를 만들지 않아요. 혼은 얼마든지 내가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혼으로 아무리 박사학위 20개 받아도 그 사람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 승리하는 것인 줄 아멘.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과 만나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충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말씀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한 산 제사로 지금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고 있습니까? 완전히 뼈를 바르고 살을 발라서 기름을 꺼내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진리와 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린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단순히 1시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나오지 않으면 뭔가 불편해서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진정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생명을 받고 충만해지고 날마다 더 건강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영혼육을 잘 알고 잘 다스릴 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죄들이 절제되고 이 죄들을 이길 수 있고 이 죄들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영혼 육이 따로 노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내 영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 혼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인드로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곳이 어디예요? 혼이에요. 혼. 그리고 혼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게 육이에요. 혼은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탄이 와서 혼을 괴롭혀요. 그런데 때로는 양심이 나를 흔들어서 또 혼이 죄를 짓게 되니까 아니까. 그래서 이 혼에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혼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께서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세상 밖에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과 삶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 삶의 생활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면 거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삶에서 그것을 추구하도록 내가 그렇게 살도록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도록 저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다시 죄짓고 화내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며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갈망하면서 비교의식 속에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말씀이 먼저 튀어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성령 받은 사람도요, 그 속에 이 혼으로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혼에 들어가는 귀신. 영은 하나님의 구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부분은 어지간해서 정말로 사로잡힌 자 아니고서는 이 영을 건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귀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멘. 혼에 들어가는 거. 혼으로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양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된 우리의 인간의 구조를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내 혼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늘 이끌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러할 때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육신이 죄를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엄청나게 좋아 보이고, 때로는 너무나 질투가 나고, 너무나 가지고 싶고, 내 안에서 너무나 탐욕이 생기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 입었는데 10년, 20년 새 옷이어서 늘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까? 하루 입으면 헌옷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새 차를 샀어. 한번 굴리면 흙 다 묻잖아요. 잘못해서 긁었어. 그러면 헌차 되는 거예요. 순간인 거예요. 순간. 세상의 기쁨은 순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으로 오는 기쁨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아멘. 영은 결코 죄짓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실 때는 영은 결코 죄짓지 않습니다. 우리 혼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세계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모든 능력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니까 우리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참해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걸작품이다. 아멘.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육의 것이 다가 아니요,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